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선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또 주의 신실한 일꾼들도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거기까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목사님이 계셨으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은 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일본 소양에 가셨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못 듣는 것이 참 아쉬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가정에 대한 얘기는 아닐지라도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란 말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언약을 하고 이제 유다가 허락을 했다, 약속하고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참 이 비극적인 말이 많이 있는데 참 이 말 이게 유다가 허락하고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유다의 인생이 불행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유다가 허락을 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편에 섰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동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서 그걸 배우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다가 허락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비극이 많잖아요. 비극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챌린저호가 많은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발사가 됐는데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 폭발했습니다. 그 참 비극이잖아요. 세조가 자기가 왕이 되면서 단종을 뒤주 속에 넣어서 죽일 때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속에 정말 비극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해서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론적으로 죄 이퀄 비극입니다. 죄 이퀄 비극이고 마귀의 편에 서는 것 이퀄 비극이 되는 겁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하셨는데, 왼편에 서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한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면 이게 무조건 축복인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편에 서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축복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 중에, 비극적인 것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7가지만 추려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같이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먼저 봅시다. 첫 번째 비극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상의 세계에서 비극이 생겼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중심이 되어서 천사 가운데 최초로 타락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최초의 비극은 바로 천사의 타락입니다. 피조물이 그 조물주를 대항하고 조물주 반대편에 선다는 이것은 정말 비극이고 우주에서 있었던 가장 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도전장을 낸 것이 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인간으로서 이 첫 번째 비극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최초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 살면서 마귀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은 것이 인류 최초의 비극이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적으로 죽게 됐고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같이 죽게 됐습니다.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말 봐서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장 1절,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약간 이게 문제성이 있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말을 했는데 여기 마귀의 첫 번째 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을 속일 때 항상 이 하나님이 문제가 많은 분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기본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거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 주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고생시키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 출애굽시킨 것이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부정적인 분으로 몰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한 두 번째는 거짓말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부정적인 분으로 몰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간 역사에 비극이 시작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 말을 들어서 듣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인생 모든 일에서 왜 비극이라는 게 있게 될까요? 비극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뱀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마귀의 특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 이제 첫 번째 언급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 하면은 먼저 뱀을 떠올리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귀의 특징 중에 핵심은 가장 강교하더라. 마귀는 강교합니다. 그래서 강교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봐요. 인간을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하고 이제 이간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을 부정적인 분으로 몰아서 마귀가 마치 인간 편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과 이간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강교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교회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일꾼과 성도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마귀는 분열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강교하게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시켰습니다. 그리고 뱀의 혀가 갈라져 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뱀의 혀가 갈라져 있을까? 진화돼서 갈라진 것이 아니고 그럼 왜 하필이면 뱀만 혀가 갈라져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갈라놓으신 겁니다. 마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마귀는 하도 올리면은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요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는 참말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게 참말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마귀. 그래서 뱀에게는 독이 있잖아요. 마귀의 거짓말은 독을 마시면 죽는 것처럼, 독에 물리면 죽잖아요. 뱀의 독으로 죽는 것처럼 이 마귀 말을 들으면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 말을 들었다는 것은 뱀에게 물린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죽고 전 인류가 망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아담 하와를 속이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속은 자였습니다. 그죠? 마귀에게 끝까지 속으면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왜 아담 하와가 불행하게 되고 전 인류가 불행하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아주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대신에 마귀 말을 들어왔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 말을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이 있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하는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그건 비극 중에 정말 비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또 거짓말이 가장 많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어떻게 하면 희극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냐 하면은 인간이 망하게 된 것이 마귀 말을 따라서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의 비극이 정말 축복으로 바뀌고 희극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최초의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했습니다. 그건 아무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지구가 계속 바뀌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하나님 말씀을 지구가 있는 그대로 받으니까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가장 아름다운 지구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처럼 인생이 황폐해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 말을 가까이 하고 마귀 말을 들으면 인생이 황폐하게 바뀌어지는데, 길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하나님 말씀 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밝혀주고 인생을 아름답게 진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어디 붙들어 매느냐, 그것이 이제 축복으로 가느냐 비극으로 가느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저주가 귀를 통해 왔잖아요. 마귀 말을 들음으로 저주가 왔으니까 축복의 길은 귀를 통해서 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그것이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귀를 어디 기울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이 아주 이게 잘못되는 이유도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인생이 아주 불행하게 된다면은 부모 말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들,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받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말씀하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무슨 구절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로 무슨 얘기를 듣고 있을까요? 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지, 텔레비전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지, 내가 친구의 말을 많이 듣고 있는지, 누구 말을 많이 듣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남편의 말을 또 아내의 말을 많이 듣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내의 말, 남편 말 듣더라도 골라서 잘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잘못하면 큰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 말 나오죠. 하나님이 사라 통해서 자식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빨리 안 나오니까 하갈이 이제 그 사라가 뭐라 했습니까? 여종 하갈 취하라고, 자식 낳으라고. 그 아내 말을 들음으로 누구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후손이 아랍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낳고 난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4,000년이 지났습니다. 중동 문제, 시끌시끌한 모든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아내 말 들어서. 들을 걸 들어야지. 그걸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더라도 이게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이제 견뎌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말한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속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로 많이 들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귀를 잘 붙들어 매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쪽에다가 귀를 많이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로 많이 듣는 겁니다. 잠언 4장과 6장에 보면은 그 아들과 불량하고 악한 자 차이가 나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몸에 구성 요소가 다 있는데 귀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과 아들인 사람의 기본 차이가 뭐냐면 바로 귀 차이인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12절.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피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기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입이 나와 있고 눈짓하며 눈이 나와 있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손가락, 그 마음에 피역을 품으며 마음, 항상 악을 꾀하여 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4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불량하고 악한 자에게 없는 것이 아들에게는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담 하와가 망한 이유가 이 귀를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매지 아니하고 마귀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첫 번째는 귀로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을 귀담아 듣는 자식 참 귀해 보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말을 근성으로 듣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말을 귀담아 잘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인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시편 81편 보시겠습니다. 81편 8절.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설주 곁에서,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귀 뚫린 종, 그래서 듣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은
귀를 어느 쪽에 두느냐, 이것으로 이제 첫 번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극은 귀를 마귀 쪽에 둔 겁니다. 그 비극이잖아요. 그 다음 찾아봅시다. 두 번째로 성경 창세기 25장, 그 다음 비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예.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27절에 말한 대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것으로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어떤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먹는 것밖에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아주 기진백진해서 야 동생아 그 팥죽 좀 먹자. 형님 맨입으로는 안 돼요. 장자 명분 4개 파소. 그전부터 팔아라 해도 안 파는데 내가 이 맛있는 팥죽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고 장자 명분을 팔라고 했는데 말로 안 되고 맹세까지 하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장자 명분 팔아먹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정말 비극이 생긴 겁니다. 그 뒤에 봅시다.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팥죽 달라 그랬는데 야곱은 팥죽만 줬습니까? 떡과 팥죽을 줬습니까? 덤으로 그냥 떡까지 주니까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떡까지 주네. 맛있게 먹고 장기병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이게 좀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삭은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건한 부모 밑에 두 자녀가 자라면서 어째서 에서 같은 사람이 생겼을까요? 에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 말을 충실히 안 들었습니다. 듣는 것처럼 보였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바깥 세계를 추구할 수도 있고 내면 세계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자라가면서 익숙한 들사람이 됐으니까 바깥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면서 침 잡는 그쪽에다가 취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 됐으니까 사냥에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 세우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자꾸 놔두다 보니까 이 세계가 점점 크게 보이고 이 세상에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훈할 때
어릴 때는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점점 바깥 세계가 커지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자기 인생에서 작은 것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교훈하면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 시간이 길까? 이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래야지 내가 토끼 오늘 몇 마리 잡고 노루 잡고 막 할 텐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훈할 때마다 눈앞에 토끼가 뛰어다니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종용한 사람이니까 장막에 거하니까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장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이 장자 명분이 탐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점점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장자가 되는 건데 야곱에게는 장자 명분이 점점 큰 것이 됐고 그게 자기 인생 전체를 걸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으로 됐고 에서는 바깥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장자 명분은 점점 작아져서 장자 명분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계기가 주어지고 죽게 됐을 때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장자 명분은 팔 수 없잖아요. 죽어도 팔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팔아먹는 것 봐요. 자, 그래서 예서는 정말 인생에 이게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들 사람이 많아집니다. 바깥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깥 세계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고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적어집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서가 되고 있습니다. 바깥 세계에 다 취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애서만 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쇼핑하는 재미로 삽니다. 백화점 이곳저곳 다니면서 쇼핑하면서 이제 시간을 거기다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사이버 세계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시간 날 때마다 세계 여행 다니고 관광 다니고 어디 구경 다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취미 같은 활동을 하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에너지 정력을 다 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화에 취미 붙이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취미 붙여서 막 텔레비전 프로에 대해서 쫙 꿰고 어떤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막 별로 필요 없는 책들을 다 읽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돈벌이 하는데 천하께나 돈 많이 벌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크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들 사람식으로 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신중하고 자기를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바른 터 위에 세웠는지, 내 구원이 확실한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봐야 되고, 과연 내가 지금 상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일상생활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한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추구했는데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때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어떤 책 제목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도 있는데, 사소한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 우리 시대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삽니다. 몰라도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지니까 다 중요한 말씀인데 더 중요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문제, 영원한 축복을 받는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이것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교회에 대한 지식,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빼앗겨서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신앙 생활을 등한히 하는 그게 애서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이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인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심판대를 통과할 때 이것이 주님 앞에 정말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 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셨는데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편안하게 잠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진짜 효도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이 구원 안 받았을 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은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겁니다. 여행시켜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천국 갈 수 있도록 먼저 해주는 이것이 정말 축복이잖아요. 자, 신앙생활에서는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왔느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불이 붙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제 아들의 영혼에 불이 붙어서 이 복음의 불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는 거니까 이 불이 붙기를 원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복음이 영혼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질 때 영혼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영혼에 불이 붙었는데 바깥 세계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대로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길이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에 내치리라. 미지근한 건 주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에서는 바깥 세계가 밝아졌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을 하고 듣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그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불이 타올라 오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신중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겠다. 우리 영혼 속에 불이 점점 더 타오르는 걸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은, 영혼에 불이 붙으면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선한 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혼에 불이 붙으면은 영혼 속에 눌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 지나가는 사람 다 영혼들인데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인데 멸망으로 달려가는데 어찌 알고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영혼에 불이 붙어야만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영혼에 불이 붙어야만 그 사람 속에는 열정이라는 것이 있고 사소한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뭐 다듬고 칠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신경 쓰는 것도 신경 쓰긴 써야 되는데 너무 신경 쓰는 거 주님 앞에 불이 붙으면은 영적으로 용감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희생적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불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이나 시간 이런 것을 드리는데 주님 보시기에 바른 쪽으로 자꾸 드리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봉사가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서만 비극이 아니라 이 크리스찬들도 에서 비슷하게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소한 것들에 대한 박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뭔지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건 잘 모르고 텔레비전 프로 같은 건 쫙 꿰고 연속공 내용은 쫙 꿰고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쫙 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갈 것에 대해서 붙잡혀 있고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거예요. 막 뉴스들이 막 지나가는데 몰라도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뛰면서 마음이 분주해서 이게 스마트폰도 진짜 문제입니다. 시간을 잘못된 데 너무 살해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분주합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참으로 헌신하는 것이 뭔지,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하고, 모임할 때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대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모임할 때는 이게 눈이 축 늘어져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격을 별로 안 받습니다. 마귀는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크리스찬들도 뭐가 중요한지를 못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애서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잠언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주님과 관계되는 것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건 손해보더라도 신앙생활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에서는 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야곱같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먼저는 야곱같이 되면서 바깥 세계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탁 달라붙는 그 특별한 것입니다. 그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기어코 매달려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내는 이쪽으로는 야곱이 탁월합니다. 이쪽으로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여기 룻기 1장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이 오라바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봅시다. 여기 룻기 1장.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있어서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이제 말론은 룻과 결혼하고 이제 기론은 오르바와 같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을 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부만 셋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축복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인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너 나 따라가면은 육신적으로 좋을 거 없다. 그러니 모압 땅에서 결혼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나오미가 훌륭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더라.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남편이 가자고 부추겨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큰 징계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제 제가 해라, 재혼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나려고 하니까 14절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갔을까요? 답이 나와 있죠.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보니까 이 우상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설명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여전히 그 신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건 거짓이라고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동족과 그 우상을 딱 붙잡고 있는 것 봐요. 이게 사람 봤을 때는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14장에 보면은 잔치를 딱 준비해 놓고 다 청했습니다. 청하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그랬죠. 사양했는데 이유가 정당해 보입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분 나가봐야겠다. 나는 소 5결이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못 가겠다. 자, 사람 봤을 때는 그거 맞는 얘기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겁니다. 지금 죽음 건너간 이 시점에서 오르바가 지금 죽음 건너가서 무슨 생각할까요? 오르바는 정말 땅을 치고 통과할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우상이 거짓이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우상을 고집함으로 영원히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한 짓이 무엇인가 알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런데 룻은 16절 보시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시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바로 15절과 대조입니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여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이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 룻은 영원한 축복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이 보아스가 시어머니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안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바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똑같이 듣잖아요. 똑같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동족과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겁니다. 전도집회 하면요, 하나님 계신 것이 명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듣고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은 오르바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거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합당한 핑계 같잖아요. 나는 소 5개리 샀다. 난 밭 샀다. 실험하여 가야 된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 시험받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이거 룻기 읽을 때마다 오르바 진짜 불쌍해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누가복음 다시 봅시다. 22장 다시 봅시다. 여기에 22장 6절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허락하고, 이 말은 불행 중에 불행이 됐습니다. 허락하고 약속하고 동의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허락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유다는 자기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허락하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허락한 원인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걸 안 받아들였는데 유다는 예수를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가 허락을 하고 팔아먹습니다. 이 결과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봉사와 사도 직분을 버리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유다가 잘못된 허락을 함으로 그는 영혼도 잃고 사도 직분도 잃고 영원한 불명예에 떨어지고 지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가 허락을 했다. 여기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허락함으로 비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혼전 순결 뭐 중요하냐 하는데 중요합니다. 정조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결혼 전까지는 유다가 허락하고
허락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술에 대해서도 유다가 허락하고 술 멀리하는 길이 현명한 겁니다. 담배 같은 것에 대해서도 유다가 허락하고 허락지 않는 게 현명한 거예요. 매년 담배 때문에 44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담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친구가 나를 곁길로 유혹할 때 유다가 허락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막 외도가 많은 시대잖아요. 성경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유다는 허락했는데 이게 유다 얘기만 아니잖아요. 우리 그 요셉은 창세기 요셉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부축했지만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술에 대해서 한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술이란 뭐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월요일 날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먹는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먹는 날, 목은 목이 터지게 먹는 날, 금은 금세 먹고 또 먹는 날, 토요일은 토하면서 먹는 날, 일요일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먹는 날. 술. 이제 술 타령.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 입나 술 사 먹지. 술 타령입니다. 여기 이제 알코올 중독은 가족병이라고. 중독되면은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술 광고할 때는 막 멋진 남자 이쁜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술이 막 좋은 것처럼 선전하지만은 술 때문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건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으라 했습니다. 술 때문에 이 가정 파괴, 가정 문제 중에 주범 중에 하나가 이게 술인 거예요. 술 문제, 여자 문제, 남자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에 나오더라고요. 술 한 병 마실 때는 이 선생, 두 병 마실 때는 이형, 세 번째는 여보게, 네 번째는 야, 다섯 번째는 어이, 여섯 번째는 욕 나오고 일곱 번째는 병원 간다고.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술은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술 때문에 죽은 사람 많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도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허락하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경 시편 69편 보시겠습니다. 69편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그 시편 69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취한 무리가 예수님을 가져 노래하나이다. 예수님 당대 유대 종교가들이 왜 예수님 못 알아봤을까요? 어딘가 취한 겁니다. 잘못된 교리에 취한 거예요. 여기 잘못된 교리를 허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과 배치되는 교훈 같은 것이 들어오면은 그거 받아들이면 인생에 비극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 거짓된 교훈입니다. 그거 받아들인 사람 봐요. 모임 안 하니까 부딪히는 사람도 없고 편안하다. 그게 신앙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은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허락하면은 신앙 망칩니다. 구원받고 당장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있으면 오직 좋겠어요. 애가 갑자기 어른 된대요. 어른 못 됩니다. 자매님 항상 기뻐? 항상 기쁜 건 아닌데 그 신앙 문제 있다고. 성경 언제 항상 기쁘다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지. 그 잘못된 속으면 안 됩니다. 뭐 교회 안에 무슨 질서가 필요했냐?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잘못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못된 정보나 교훈 같은 거 받아들이면요, 유다가 잘못된 걸 허락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은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아내들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여성 상위 시대 해가지고 세상이 다 그런데 내가 무슨 질서가 필요하냐? 성경에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 했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되어 있는 말씀은 그건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자 여자 구별 없애는 것도 그거 속이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자 남자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오락 같은 것도 지나쳐서 신앙이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사냐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음악을 듣더라도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신앙이 밀린다든가, 뭐 예술 같은 데 심취해서 신앙이 밀리고 하면은 신앙에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허락했다. 우리가 이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 것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도 입술문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장 봐봐요. 사무엘하 2장 12절. 네엘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매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여기에 이 다윗 편과 그 사울 편 두 쪽이 다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 편에 속한 아브넬이 야 우리 장난하게 하자 12킬 2씩 이렇게 해서 적수의 머리를 딱 잡고 칼로 옆구리 찌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4명이 그냥 다 쓰러진 거예요. 장난하게 하자, 자, 이것 때문에 아브넬이 망하고 요압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자,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장난하게 하자, 요 장난하게 하자 이 말 때문에 결국은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 보복으로 요압은 또 오지 않습니까? 아브넬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요압은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또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것도 이게 진짜 말 단속 잘해야 됩니다. 생각 단속 이거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허락하고 그 비극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왜 비극이 생기냐 하면은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은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인생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금을 확 그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는 철학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잖아요. 그럼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은 노로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가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쓸데없는 소리하고 딱 막아버리면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탁 쳐내지는 않았던 겁니다. 결혼 전에 정조 지켜야지. 술 안 되지.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걸 확 꺼버리면요. 그러면은 인생이 사는 겁니다. 그걸 그냥 싹 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축복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편으로 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성경 찾아봅시다. 이게 참 이게 불행한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찾아봅시다. 사사기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왔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9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나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 20절에 참 불행한 구절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불행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떠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에게 그 큰 힘이 있었는 역사 속에서 삼손만큼 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재능을 부여받았는데 재능을 들라에게 빼앗긴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각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들릴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들릴라 때문에 힘이 점점 빼앗기면서도 못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떠나가고 있는데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은 당장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귀는 조금씩이라는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딥나에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포도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나시리는 포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딥나 쪽에, 딥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딱 국경지대면 경계 지역입니다. 근데 아니 그 포도 먹지 않으면 되잖아. 포도원 가까이 가지는 괜찮아. 가까이 같이 갔잖아요. 그 다음에 사체를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체에 가까이 같이 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블레셋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창기를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는 들릴라를 가까이 하고, 아예 들릴라 품에 안겼습니다. 결국은 들릴라가 계속해서 못 챕니다. 그래서 이 점점 악과 연결되게 만들어서 아예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날마다 16절에 날마다 재촉하고 인정으로 재촉하고 눈물로 막 재촉하고 온갖 서비스로 재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못 버리고 들라도 못 버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엎쳐져 가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게중심이 있을 때는 주님 사용하셨는데 삼손이 심정을 토했을 때는요, 저울 달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라 쪽에 확 넘어간 거예요. 들라가 삼손에게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더 중요하게 됐을 때 주님이 딱 떠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힘을 빼앗는 것이 들릴라입니다. 내 신앙을 후퇴하게 하는 것이 들릴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보다 무게중심이 다른 것에 딱 기울면은 주님 능력이 떠납니다. 교회에서도 주님보다 사업이나 뭐 다른 게 높아지면은 주님 능력은 떠나시는 거예요. 초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떠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점점 적어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결과 눈이 빠졌습니다. 쓰라린 징계를 받았습니다. 맷돌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감옥이 갇히고 모든 것이 캄캄하게 됐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다람쥐 10바퀴 도는 것처럼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고 멸시와 조롱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맷돌 돌리면서 정말 회개했을 때 그는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고 신앙이 회복된 상태에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죽었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많더라. 그는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기 들릴라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는 쓰임 받는 데서는 실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그전보다 점점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신앙이 후퇴되면은 그건 진짜 비극입니다. 구원받고 신앙에서 어떻게든 간에 진부하려고 주님께 쓰임 받는 데는 이거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삼손은 점점 주님과 멀어졌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창세기 13장 봅시다. 창세기 13장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거했는데 가축이 많아지면서 롯은 분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너가 기어코 떠나려면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여기 롯의 인생에 정말 불행이었던 거예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롯의 일생에 결정적인 불행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소돔 전쟁에 휘말려서 죽을 뻔도 했는데 그때도 다시 붙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여전히 소돔에 거했잖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에 거하지만 않았으면 인생이 정말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냐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영원한 축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롯과 같이 인생의 비극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같이 연결되어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게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롯의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주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끝까지 거하면은 그는 축복받은 인생이 정말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봅시다. 역대상 7장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7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렛이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니라.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이 에브라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왜 죽었냐 하면은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다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비극이잖아요. 에브라임 집에 재앙이 왔는데 그 아들들이 왜 죽었대? 가드 사람 짐승 빼앗고자 하다가 죽었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고작 짐승 때문에 목숨이 죽임 당했으니 얼마나 통탄스럽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찮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쾌락에 목숨을 걸고 연재에 목숨을 걸고 스포츠에 목숨을 걸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중요한 이 목숨인데 목숨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제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 비록 어부지만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되냐 하면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에브라임의 아들들처럼 하찮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극을 면할 수 있느냐? 정답은 정확합니다. 마귀 편에 서고 마귀 말을 듣고 왼편에 서면은 그건 무조건 불행이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고 그리스도 편에 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축복 편에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평범하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인생은 영광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주님 옆에 죽겠다. 그리고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끝이 좋으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았으니까 축복이었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힘들게 살 수 있지만은, 내가 초라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옆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았다. 그리스도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 그 사람은 주님 보실 때 그게 바로 축복의 자리고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쪽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